시간에는 그 종교 개혁과 어거스틴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교 개혁 때 어거스틴주의로의 회기로 설명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어거스틴의 그 책과 어거스틴의 글을 읽고 많은 그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어거스틴의 글은 그 윌리엄 오커멜 통해서 그 어거스틴의 글들을 이제 읽게 되는데, 그 유명론으로 유명한 그 윌리엄 오커. 이 어거스틴 주의로의 회기는 그 주지주의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 반대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주지주의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주의,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절대 주권에 근거한 종교 개혁을 루터는 이제 시작을 하게 되죠. 그 어거스틴은 354년도에 그 알제리, 지금의 알제리 지방에서 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카르타고 지역에서 주로 활동을 많이 했고, 특히 원래 마니교 신자였다가 그리고 신플라톤주의 영향을 받으면서 좀 그 기독교로 종교를 바꾸고 개종을 하고, 그 영향을 또 암브로시우스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밀라노의 주교 암브로시우스가 영향을 받아서 이 어거스틴이 회심하게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의 그 신학에서 가장 특징 중에 하나는, 어거스틴은 처음으로 시간의 창조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간의 창조. 시간은 창조되는 것이다. 그리고 신의 도성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의 섭리, 경륜에 대해서 이 어거스틴은 좀 집대성한 그런 학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어거스틴은 평생 동안 세 가지와 이렇게 싸웠는데, 첫 번째는 마니교와, 그리고 두 번째는 도나투스 파와, 그리고 세 번째는 펠라기안들과 싸우게 되는 거죠. 이 세 명과 싸우면서 기독교를 변증하고 또 기독교에 대해서 그 체계를 갖춘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들은 다시 어거스틴주의, 아우구스티누스주의로 회귀를 하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아니라 이제 어거스틴주의로 다시 회귀를 하여 나아가자라고 이 종교개혁자들, 특히 루터가 이 어거스틴을 추종을 했죠. 그래서 이 어거스틴의 그 삶을 보면은 요 세 가지, 마니교, 도나투스, 펠라기안, 요거를 기억하면서 신의 섭리, 즉 신의 도성이란 책, 그리고 그의 회고록, 그의 참회록,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가 신플라톤주의에서 또 기독교로 넘어오고, 그 전에 이제 마니교 신자였다가 이렇게 회심하는 과정, 그의 신앙이 바뀌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그런 책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물론 그 참회록 같은 데서는 신플라톤주의를 굉장히 추종을 하고, 굉장히 신플라톤주의 때문에 마니교로부터 벗어나지만, 그 신플라톤주의 때문에 또 신론과 그리고 기독론도 그가 이제 삼위일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거를 설명을 그 신플라톤주의의 영향으로, 그리고 힘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지만, 그 후에는 신플라톤주의에서도 이제 벗어난 그런 색채를 띠게 되는 것이 바로 어거스틴주의입니다. 그래서 여기 어거스틴을 볼 때 요 마니교와 도나투스, 펠라기안, 요 세 가지를 좀 살펴볼 텐데요. 이 마니교라는 것은 그 페르시아 조로아스터교. 그래서 그 니체가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그 짜라투스트라가 바로 조로아스터죠. 그 마니교 신자였다가 마니교와 이제 대결하게 됩니다. 그 마니교는 그 이원론, 조로아스터교처럼 선과 악이 존재하는 거죠. 선과 악. 선한 하나님과 악한 하나님의 대결입니다. 조로아스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우라 마즈다라는 이
저기 선한 신과 아리만이라는 악한 신. 그래서 대결해서 아우라 마지다가 이긴다. 그와 비슷한 이 만이교예요. 근데 이 선과 악,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바꿨냐면은 악이란 존재하지 않고 선, 그 악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악이 생겨났다. 이게 어디서 그 영향을 받았냐면 신플라톤주의에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신플라톤주의. 플로티누스가 대표적이죠. 플로티누스가 뭐 2세, 3세기 정도에 살았던 사람인데 이 플로티누스, 신플라톤주의에 대해서 그 잠깐 살펴보면 신플라톤주의는 일자라는 개념, 토헨이라는 개념인데 일자. 이거를 이제 한자로 이렇게 써놨습니다. 일자라는 것은 어떤 영원한 생명체 모든 존재의 근원을 일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온전한 하나의 실체면서 초월적인 존재를 일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신플라톤주의는 플라톤에서 조금 더 이원을 극복하고자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유출이라는 개념이에요. 유출. 흘러내린다. 어떤 분들은 막 설교할 때도 흘러내린다, 막 기도가 흘러내린다 그런 표현을 쓰는 게 바로 신플라톤주의의 영향의 단어예요. 흘러내린다. 그러니까 창조가 여기서는 어떻게 설명하느냐. 창조는 그 신플라톤주의에서는 창조는 어떠한 창조 자체가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어떤 것을 이제 만들고 변화를 주는 건데 이 신은 어떤 것을 만들고 변화를 주지는 않는다. 왜? 신의 존재가 변화에 참여하지 않는, 변화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창조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다. 대신 어떻게 되느냐? 그 존재가 흘러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바로 이 신플라톤주의에서 유출이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유출이라는 개념에서 가장 먼저 되는 것이 정신, 누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영혼, 푸시케, 그 다음에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은 가장 중요한 그 일자의 모사고, 영혼은 정신의 모사고, 푸시케, 물질은 영혼의 모사지만 가장 타락한 것이 되죠. 그러니까 유출이라는 것은 우리가 불을 확 피면 불에서 열기가 유출이 되죠. 그리고 얼음이면 얼음이 냉기가 유출이 되듯이 이렇게 그냥 하나의 일자, 그 영원한 존재, 초월적 존재가 가만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존재가 유출이 돼서 정신과 영혼과 물질 세계가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게 이 신플라톤주의입니다. 그래서 신플라톤주의는 일자와 가장 멀어진 상태, 이 물질을 악이라고 보고 이 악은 일자, 선의 결핍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전까지 만이교에서는 만이교에서 어거스틴은 선과 악이라는 존재로 나눠졌다고 생각을 했어요. 만이교에서. 그러니까 악한 신도 존재고 선한 신도 존재고. 근데 존재라는 거는 변함이 없는 것이거든요. 현재성. 그러니까 악이라는 것은 선의 결핍이지 악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악은 이 선의 영향력에 부족한 것이고 영향력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악이지 악이 선을 대항하거나 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플로티누스의 이 일자, 특히 이제 선의 결핍, 악의 요 플로티누스주의를 통해서 이 만이교의 이원론, 그 선악의 대결을 탈피하게 되는 거예요. 이 어거스틴이. 그래서 플라톤 같은 경우는 이데아와 보편자를 먼저 놓고 밑에를 악한 것으로 이원론은 아니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힐레, 그 진료를 아이도스를 포함하는 것으로 위로 올렸어요. 근데 플라토누스는 그 존재 단계를 이렇게 구분하면서 흘러 넘치게 만들었죠. 이게 나중에 이슬람 철학에서는 플라톤, 신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슬람 철학을 다 그 아비센나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다 합쳐가지고 이거를 뭐 변증법적인 맨 그 뒤에 있는 합으로
시도를 했던 그런 철학자도 있었는데 이 신플라톤주의 때문에 이 마니교회를 탈피하게 된 것이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도나투스 논쟁이 있는데 도나투스라는 사람은 카르타고의 주교였습니다. 왜 주교 이 도나투스가 문제가 되냐면 성례를 할 때 세례와 성찬을 베풀 때 그것이 인간의 권위가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권위로 이걸 하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그 도나투스라는 사람이 카르타고의 그 주교가 되는데 그 전에 303년부터 308년까지 디오클레시아누스의 황제 박해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박해예요. 그때 박해 때 신앙의 그 배교의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어요. 그때 카르타고의 펠릭스 주교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펠릭스 주교가 이 디오클레시아누스 그 황제 때 배교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배교를 했던 그 펠릭스 주교가 베푼 성찬은 무효라고 도나투스 주교가 얘기를 했어요. 도나투스는 그 펠릭스 주교 다음에 주교가 된 그 카르타고의 주교인데 무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 시스템 있는 이 교회라는 시스템, 그리고 그때는 감독이라고 했죠. 감독이 베풀지 않는 성례와 세례는 무효다. 그러니까 감독과 교회의 권위를 높인 거죠. 그런데 어거스틴은 여기에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신교인들이 또 캐톨릭에 와가지고 거기서 세례를 받았다 하면은 세례 안 주거든요. 그 근거가 어디냐면 이 도나투스 논쟁에서 어거스틴이 이거는 감독이나 인간의 성례를 집회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집회하기 때문에 이교도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좀 이단위로 정죄받은 뭐 그런 사람일지라도, 아니면 이런 다른 어떠한 좀 그 교회라고 인정하지 않는 곳에서 삼위일체, 그 교회라고 인정하지 않는 건 좀 말이 이상하지만 하여튼 우리가 정통이라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단 논쟁들이 있잖아요. 그런 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받는 그것도 인정을 한다는 것이 바로 어거스틴의 도나투스 논쟁이에요. 그러니까 성례전은 사제의 공로나 효과가 아니라 성례 자체가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키프리안 같은 경우는 감독과 교회를 중요시 여겼는데 이거를 감독과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교회 시스템 교회 안에서만 성례가 베풀어진다고 얘기했는데 이거를 거부한 것이 바로 어거스틴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종교개혁 시대 때 이 교회와 감독의 권위가 너무 높았잖아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 성령에 대한 권위보다도 이거에 대한 권위를 강조했던 그 주시주의 스콜라 철학에 영향받은 그 캐톨릭 교회를 비판하면서 다시 도나투스주의, 도나투스 논쟁으로 그 어거스틴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더 그 성례전에 그 성례 자체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 이게 루터의 신학에 큰 영향을 또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이제 펠라기안, 알미니안, 펠라기안 뭐 비슷한데 펠라기안은 이제 그 당시 그 어거스틴이랑 싸웠던 사람이에요. 세미 펠라기안도 있고, 세미 펠라기안은 조금 온건한 펠라기안을 세미 펠라기안이라고 하는데 이 펠라기아누스는 은총 위에 스스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은혜나 자유의지의 공로 이런 것들이 은혜 위에 더해져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김세윤 교수나 톰 라이트나 그 전에 영향받은 제임스 던, 샌더스 이런 사람들이 유보적 칭의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보적 칭의. 이게 약간의 그 로마 캐톨릭이나 펠라기안, 세미 펠라기안의 그 주장과 조금 맞아 들어가요. 이분들의 그 주장은 알겠어요. 왜 그런지는. 그런데 이 펠라기아누스의 그런 영향이 좀 들어간다. 그래서 좀 위험하다라고 지적을 받는데, 하여튼 이 펠라기아누스는 원죄를 부정합니다. 그리고 유아 세례를 부정해요.
원죄와 유아세례. 그 원죄를 부정하니까 아담의 죄가 전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아들은 죄가 없는 거예요. 유아는 죄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뭐가 나와요? 내 모태에서 이미 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시편에서도 그러고 계속 뭐 욥에서도 그러고 죄가 원래 인간은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담의 죄가 전가되고 그리고 유아 세례에 대해서 침례교는 유아 세례를 베풀지 않습니다만 장로교 쪽은 할례한 지 8일 만에 태어난 지 8일 만에 이제 할례를 받는 걸로 해서 언약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언약 그 언약의 백성의 표징으로서 그 유아 세례를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아 세례라는 것은 사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예. 그 유아 세례 안 한다고 막 침례교인을 박해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 그것도 뭐 할 수 있는 거고 또 유아 세례는 믿음으로 잘 키우겠다. 하나의 백성이다. 언약으로 또 세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지 말라 또 해야 된다는 걸 나눠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아담의 원죄, 지금도 이 원죄는 없다. 아담의 죄 전가 안 된다. 이렇게 설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보면. 근데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을 좀 보면 돼요. 펠라기아누스적인 그런 모습이 바로 원죄와 죄가 전가 안 되면은 이제는 뭐 죄 삭시 상황이 아닌 게 돼요. 그러니까 전가가 안 되고 원죄를 부정하게 되면 이 캐톨릭도 마찬가지예요. 원죄의 전적 타락이 아니기 때문에 이성과 노력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알게 될 수 있다. 이거를 부정하는 게 바로 어거스틴이고 이거를 부정하는 게 바로 루터잖아요. 에라스무스는 이쪽을 좀 열어놓는 겁니다. 이성과 노력 그리고 우리가 과연 원죄가 있는가? 아니 아이가 그렇게 죄 진 적도 없는데 아이를 죄인으로 취급을 할 수 있는가? 그렇게 이제 철학적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그 펠라기안의 사고 방식을 거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예정과 창조와 시간의 창조를 계속해서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어거스틴 주의가 마니교, 도나투스 논쟁 그리고 펠라기안들과 싸우면서 이 어거스틴이 한 그 하나님의 주권과 원죄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공론 이것들을 그 루터가 윌리엄 오컴의 서적과 윌리엄 오컴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어거스틴의 그런 책들을 통해서 이제 신학이 형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다시 번역하며 읽으면서 캐톨릭의 주지주의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나오는 그런 스콜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신학을 거부하게 되는 것이죠. 종교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신학적인 바탕은 어거스틴에서 나왔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어거스틴은 그 삼위일체, 여기 도나투스 논쟁에서도 삼위일체 같은 것, 그리고 키프리안에게 교회론을 이제 배우기도 했는데 영향을 받았는데 키프린의 어떤 감독 그리고 교회의 권위 이것들은 어거스틴이 그 감독과 교회의 권위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은혜를 더 강조했고요. 또 터툴리안 같은 경우는 삼위일체를 얘기했지만 그 삼위일체에 대한 그런 해석들을 더 이제 신플라톤주의의 입각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그런 묘사들을 좀 이렇게 계속 묘사를 하고 그 신플라톤주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설명을 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어거스틴은 종교개혁에 어거스틴주의가 이렇게 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이러한 영향으로 말미암아 루터가 종교개혁의 어떤 신학적인 기틀을 성립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슬람 그 아베로에스주의, 이슬람 그 아베로에스주의의 영향을 받은 종교개혁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